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6절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 나와서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6절부터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욱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을 다시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예표한 것은 구약에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바치려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시죠. 그랬을 때 그 양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이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좌우 임방 인설주에 문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리고 그 어린 양을 이렇게 먹었죠. 그랬을 때 그 어린 양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이렇게 말을 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해요. 오늘 본문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이 서 있는데 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때 처음 요한계시록에서 처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구약에서부터 무수하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함을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신다라는 것을 이제 예표하는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이다라고 이렇게 성경 전체에서 말해 왔었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어린 양이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신해서 죽으신 것, 그래서 희생 제물이 되신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이 땅에서만 그 유효하고 효과적인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도 여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으로 계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원토록 이 땅에서도 그렇고 천국에서도 그렇고 살아서도 그렇고 죽어서도 그렇고 영원토록 효과를 가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만 우리의 구주냐 그러지 않습니다. 영원히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의 구주시라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도 우리가 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7뿔이 있다 그랬어요.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그 얻으신 완전 무결하신 권세와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뿔이라는 것이 이상하게 머리에 나서 이상하게 우리는 좀 느낌이 별로 안 좋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 뿔을 통해서 이제 그 권세와 능력을 상징했습니다. 항상 구약 때에도 보게 되면 그래서 7뿔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그 얻으신 완전 무결하신 권세와 능력, 다시 하나님의 그 영광과 존귀, 이 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낮아지셨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봤을 때 조롱하고 비웃고 아주 멸시하고 위협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본래의 그 모습은 바로 일곱 부를 가지신 모습이죠. 그 완전 무결하시고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눈이 있다. 근데 이 일곱 눈이 무엇입니까? 일곱 영이다 그랬어요.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이게 스가랴서 3장에서도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표현들이 뭐 구약 성경, 신약 성경하고 전혀 동떨어져서 갑자기 요한계시록이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구약에서도 그 표현했던 그 표현들, 신약에서도 표현했던 그 표현들, 여전히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러한 표현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곱 눈이 있는데 이 일곱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이랬을 때 이 일곱 눈은 바로 성령님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장부터도 계속해서 일곱 영이 있다 그랬을 때에 그것은 성령님을 상징하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그 하늘 보좌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신 것이고, 그리고 또 그 성령님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땅에 보내주시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도 그 15장, 16장 이쪽에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시면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랬을 때에 그러한 것들을 의미하는 표현하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나오는 것들이 새로운 뭐 그런 것들이 아니고 이미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예언했던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라는 것도 요엘서에서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셨죠. 마지막 때가 됐을 때 성령 강림하셔서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환상을 보고 또 예언을 하고 여러 가지 그것들은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성취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처음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이 아니고 이미 이 구약과 신약에서 알려주셨던 그러한 모든 것들을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다시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너무 특별하고 이상한 책으로 이상한 성경으로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에도 보게 되면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 이 땅에 낮아지셨죠. 그러나 그가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온 우주 천지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받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표현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서 2장 9절에서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겸손하게 낮아지셨죠. 2장 9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낮아지셨지만 낮아지셔서 온갖 그 조롱과 핍박과 위협과 죽임을 당하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하늘에 오르사 빌립보서 2장 9절에 있는 대로 모든 이름 위에 이제 높은 이름을 주셨고 모든 무릎으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신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도 보게 되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라는 그 고백의 표현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늘 보좌에 오르셨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게 그냥 의자에 앉아 계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영광과 권세를 회복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아주 낮아지셨죠. 볼품이 없으셨고 조롱과 위협을 당하시고 죽임까지 당하셨지만 그분이 하늘에 오르셔서 다시 그 영광과 권세를 회복하신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뜻을 이제 그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그 권세를 받으신 것을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와 함께 보좌에 앉으셨다라는 것을 7장에서 이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사도신경에 대해서 그 말씀드린 우리가 고백하는 그 부분의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온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시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하나님의 그 오른손에 들려 있는 그 책에 인을 뗄 수 있는 그 아무도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책을 받으시사 그 인을 이제부터 떼 나가시는 내용이 그 이후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우리에게 알리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뜻을 실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겪죠. 때로는 두렵고 놀라고 실망하고 막막한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입니다. 그 영광과 권세를 이제 회복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그 영광과 권세로 우리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신다라고 기도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가만히 앉아 계셔갖고 그냥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오늘 6절,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늘 분명히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이 땅에서 조롱과 또 멸시와 위협을 죽임을 당하셨지만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 그 영광과 권세를 회복하신 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그 전능하신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게 도우소서. 우리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 잊지 말게 도우셔서 항상 어떤 형편 처지이든지 간에 힘을 내고 또 기뻐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의지하는 복된 신앙생활을 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